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었냐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상을 막는 조직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막는 자, 그 다음에 그 우상을 막는 자들이 모이면 우상 막는 조직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지금 또 기소유예 교육을 이제 원래 마지막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내일 되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기소유예 교육을 가는데 일반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복음을 말 안 하고 중독 가운데 있는, 또 중독된 사실을 인정도 안 하고 앉아 있는, 어떻게 보면 마약 문제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문제가 당신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는 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답을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사실 저는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뭐 계속 중독 가운데 있다가 또 복음을 듣고 인도받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또 약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저한테 지금 계속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을 나는 지금 만나면서 도와주고 있지만 본인들은 답답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나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답이 본인에게 아직 적용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힘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답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 맞는 자가 어떻게 되냐?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되냐? 맞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되냐? 맞고요. 중독 문제 가운데 있었던 가정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회복이 되냐? 뭐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되죠. 그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 읽었듯이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은 중독 문제 가운데서 내 가족이 중독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오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그걸 빨리 보라는 건데 나는 계속 살아가지고 내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다시 또 그 문제에 빠져들면서 또 괴로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중독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들어놓고 이제는 그 중독 문제가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또 내가 내 인생에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 이런 삶을 제가 많이 봐요. 결국은 복음을 들은 이유가 중독을 끊어지기 위한 게 아닌데 중독 문제 가운데서 막 복음 가지고 중독을 끊어보려고 하고 또 이제 중독 문제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들어놓고는 이제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나의 다른 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결국은 이 부분이 하나님이 결국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오늘도 그 수면제로 중독 가운데 쭉 있다가 지금 한 2주째 계속 복음 듣고 저하고 계속 만나지는 만남이 있죠. 원래 자기가 또 이제 약물 문제가 계속 드러나니까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한다니까 오늘 꼭 말씀 들으러 가겠다. 근데 이제 이 여청년이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가회를 해요. 그 상태에서도 가회를 해요. 수면제를 먹고 가회를 해. 참 희한하죠. 우린 수면제 먹고 자야 되는데 가는 수면제를 먹어야 가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선생님들이나 지금 가회도 보면 불신자 엄마들이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그 가회나 학원, 선생님 아무나 맡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준우는요 좀 답을 가져야 돼요. 복음 가진 선생이
기도하면서 애들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저 현수 자 지금 그 복음 들은 엄마의 애를 지금 가회하고 있잖아요. 지 인생 최초로 가회 처음 해본데 그게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 내가 그 지금 한 달쯤 딱 됐는데 수요일 날 가회 했나? 가회비 주더나 새로. 그 일단 한 달 지났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회하는 거 딱 보면서 야 가회만 하지 말고 그 애 복음 전에 그래가 이제 야가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한번 전해봤단 말이야. 복음 전해보니까 그 애가 10살 정도밖에 안 된 애가 발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거 보면서 민주도 야 이런 거 처음 봤다 이래. 그러니까 그 애 상태를 보고 복음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 이게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을 저런 현수부터 나한테 가회 맡겨야 된다니까요. 값도 사고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가회하고 있는데 가회 끝나고 이 영상을 보겠죠.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은 막 이 지역 예배 드리려고 막 갈급해가 막 그래 왔습니까? 물론 그래 왔겠죠. 근데 지금 현장에 그래 중동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길래 내가 이제 주일날 우리 메시지 2개 보내주고 이거부터 먼저 듣고 가회 끝나거든 이 녹화된 거 들어라. 꼭 듣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이래 얘기하잖아요. 지금 좀 이따 들을 게니까. 우상 막는 자, 개인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우상 막는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은 우상하면 딱 알죠. 근데 새신자 또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떡 드는 사람은 우상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을 정의 내려줄게요.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뭔가를 잡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 전할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를 만들고 그 영혼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잖아요. 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후에 마귀 자녀되다 보니까 근원적인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죠? 행복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고 싶지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태어나니까 그 근본적인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신 길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아닌 거를 하나님인 걸로 붙잡고 믿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걸 보고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행위는 다 다른데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 앞에 가가 머리를 수그리면서 빌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이 벽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 놓고 정신 집중 쫙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거는 우상 아닌데 점 찍어 놓고 계속 빌면 내 어려움이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계속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나는 안 행복한데 저 남자랑 내가 살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그 남자랑 사는데 좀 행복해. 그러니까 그 남자랑 계속 살고 싶은 거죠.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비는 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못 만난 인간이 하나님 아닌 거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서 행복하려고 사는 것 자체가 우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두고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우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드러난 우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 아까도 말했죠. 팔공산 올라가가 빌고
뭔가 묵주를 돌리고 이 눈에 보이잖아요. 뭔가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은 못 만났는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뭔가를 섬기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뭐가 있습니까? 다 드러나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 이 대상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자, 중독자에게 예를 들면 중독자에게 그 중독의 대상은 뭐죠? 약물입니다. 어제도 어제 전화하니까 또 병원 가가지고 그 밤에 아침에도 먹어놓고 밤에 7알을 또 받았더라고요. 병원도 문제예요. 돌라고 한다고 다 주면 어떡해요? 거기 접수하면 바로 그 수면제 많이 받았다는 게 다 뜨는데 그럼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들이 양심이 없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거 안 오면 저 옆에 가가 또 받을 건데 솔직히 우리야 병원 가면 10,000원만 하면은 진료비에다가 뭐 다 되지만 의사야 10,000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공단에서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은 참 답이 없다라 하는 게 이게 맞아요. 돌라고 다 주지. 자, 우리는 그 약을 왜 먹냐 하지만은 그 약에 중독된 아이에게는 그 약이 하나님이에요. 안 가면 미치겠는데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또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 죽을 것 같은데 병원 가가지고 그래도 수면제 2알이라도 받으면 그 순간 살 것 같은데요. 그러니 그거를 붙잡고 계속 얻어야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 그 약 어떻게 먹냐 이러니까 약 받으면 이빨로 해가지고 입으로 간답니다. 가면 너무 습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하나 탁 먹은대. 그래서 자기 책상 위에는 오렌지 주스가 많대. 왜? 해가지고 오렌지 주스 딱 먹으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약물이 우상이단 말이에요. 자기를 살리는 약물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런 물질만 있냐? 이 사람도 눈에 보이게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뭔가 행복을 줄 거라는 이게 사람에 자꾸 의지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김명영 집사님 불렀어요. 다음 주에 병원에 있는 아들을 면회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라 그랬어요. 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더 이상은 엄마를 의지하지 마라. 엄마도 나이가 이만큼이다. 이제는 엄마가 니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너를 위해 계속 뭘 해줄 수 없다.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왜? 정신문제 가운데 혼자 안 되고 엄마가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주는 것만큼 그 자식에게는 엄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결국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엄마는 나를 도와줄 거야. 엄마는 끝까지 나를 안 버릴 거야. 이게 자기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내 말 잘 안 듣고 티격태격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엄마를 믿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엄마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엄마를 믿냐? 아닙니다. 지를 챙겨줄 수 있는 남자가 생겼다. 이제 그게 남자가 자기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는 모양만 다르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대마초 쭉 피다가 이제 히로뽕 해보니까 히로뽕이 최고라. 드러난 우상은요, 사실은 저 사람이 마약에 중독됐고 수면제에 중독이 됐고 모양만 다른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수면제 중독된 사람에게 히로뽕을 줘봐요. 히로뽕에 중독돼 버리지. 드러난 우상은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우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봐요. 뭘 못 보냐? 숨겨진 우상. 그 사람의 생각이 자꾸 이 대상으로 꼽히게 만드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에 그 생각 속에 혹시나 오늘 내가 목사님 만나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죠? 수면제단 말이죠.
수면제인데 수면제를 필요한데 없으니까 어떡하죠? 어느 병원을 가지? 이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엄마가 다 막아놨는데 우리 동네에서 못 봤는데 그럼 택시를 타고 먼 지역을 가야 되겠다. 그 야 눈에는 길만 나가면 뭐가 보이죠? 병원만 보여요. 여러분 가다가 병원 잘 보입니까? 병원 안 보이잖아. 아플 때만 보이잖아요. 근데 야 눈에는 요 병원. 그 다음에 오래 다니다 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저 병원은 준다. 흐름하고 할배 비슷한 의사가 있는 곳. 이런 데는 백방 준대요. 그 가면은 그만 보이는 거예요. 낚시꾼에는 저 고기 있다 이것만 보이고, 중독자에게는 그 중독 대상만 보이게 만드는 그 사람의 생각. 그래서 사실은요, 약 끊어라. 니 임마 그 남자 그 여자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 문제거든요. 자꾸 가가 그거 꼽히는 생각이 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생각 말고 마음도 있거든요. 자, 하필 있잖아요. 내 지난주에 얘기 안 합니까? 지난주에 내한테 또 이 카톡으로 누가 상담이 왔어요. 올 한 해에만 프로포폴을 70번이나 맞았어. 프로포폴 70번 맞았단 말이죠. 그거 맞기 어렵잖아요. 프로포폴을 왜 그냥 해줍니까? 그러니까 자꾸 프로포폴 안 해도 되는 문제를 자꾸 병원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프로포폴 계속 맞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시경 안 해도 되는데 저 속이 불편해요. 내시경 해주세요. 우리 왜 내시경 하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근데 이 사람 내시경 일부러 한다니까. 왜? 프로포폴 맞으려고. 그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궁디 뒤에 이 문신 이 그려놓고 그거 지우는 데는 무조건 프로포폴 놔준다 카대.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문신 해놓고 프로포폴하고 지우면서 그리고 또 하고 또 지우고 희한한 거죠. 왜 그럴까요? 자, 프로포폴은 누구나 다 맞는데 뭐 할 때? 진료받고 치료받을 때. 근데 하필 왜 그 프로포폴에 그 여자가 꼽혔구난 말이죠. 마약은요, 천지빛깔이에요, 지금. 나가면 마약 천지라. 근데 여러분은 안 꼽히잖아요. 근데 왜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꼽힙니까? 거기에 꼽힐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서 다른 걸 찾는데 이 사람은 마약을 찾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속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우상이란 말은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제일 먼저 찾는 그 생각,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세 번째,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근본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 우상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우리 인간의 절대로 놓치기 어려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는 그 힘의 원천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나도 우리 아 태어나는 거 딱 봤는데 딱 나와가지고요, 궁디 두 찰 탁 때리니까 그 전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 엄마 배에서 나와놓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봤어요. 그거 거꾸로 들어가 궁디 한 차 탁 때리니까 엥 하면서 막 운다고 난리지기네. 내가 그때 봤다니까요. 뭘 봤는 줄 압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근본적인 힘을 봤어요. 뭘 봤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 돼. 여서요, 아무리 무기력해도 있잖아요. 만약에 현수자 무기력하잖아요. 지한테 욕하고 때리려고 하죠. 덤비든다니까요. 내가 한번 내 말 뻔했다니까. 누워 있길래 내가 발 깎고 계속 괴롭혔어. 왜? 무기력하고 평소에 약하잖아. 그래가 놀리면서 발로 계속 누워 있는 거 했디만 에이씩 하면서 일나는데 내가 놀라가 도망가 붙다니까. 그 싸울 수가 없잖아, 야하고. 그래 놀래가지고 야 뭐 할까 하다가 좀 이따 안정대가 와가 머럭했다니까. 그때 머럭했다가는 내 멱살 잡힐 것 같아가지고. 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니까. 이해가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래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세상에서 툭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 요 가정에서 요 부모 밑에서 요런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가 어느 날 태어나봤단 말이죠. 태어났는데 궁디 두 찰 때린단 말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뭐가 있죠? 살아야 한다는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생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야 된다. 그래서요, 무서운 데 가면 무서워하고, 싫은 거 있으면 안 할락하고, 좋은 거 있으면 말 챙길락하고, 나를 살려야 된다 하는 뭐가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유식한 말로 하면 자아예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나. 그게 바로 그렇게 말하는 나예요, 나. 무시당하면 열받고, 아프면 힘들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 나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원하지 않게 태어나 버렸는데,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좋은 거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내 모습에 나에게 어려움이 왔고 상처가 왔고 나를 기쁘게 해줬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딱 각인돼 가지고 그거를 자꾸 찾는 나를 나도 모르게 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제일 행복함을 줄 수 있는 먼 대상을 딱 찾았는데 그게 보니까 찾아서 좋은데 보니까 나라에선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게 마약이잖아요. 나라에선 하게 하는데 가족들은 하지 말라 하고 수면제고 그걸 찾았는데 그거를 공부로 찾았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잘한다 하지요. 국가에서도 잘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지는 잘 사는 줄 알아. 내가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나는 공부였다. 이런 사람은 뭐라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나를 살리려고 나 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내 인생을 잡고 있는 사단을 모르니 나만 있는 거예요. 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한 걸로 찾은 그 대상이 결국 왜 나를 망치는지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이해를 못 해요. 물고기는 그냥 배고팠을 뿐이에요. 왜? 살아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늘 맛있는 거 잡아 먹다가 어느 날 신비한 물체가 떨어졌는데 야 저거 맛있겠거든. 내 배불러야 되거든. 그래서 덥석 물었는데 이상하게 잡히쁘네. 끌리 올라가네. 알고 보니까 낚싯줄에 잡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나는 그냥 배고팠을 뿐인데 살라고 묻는데 왜 내가 갑자기 이상한 데 끌려 나왔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날 누가 낚시하려고 바늘에 걸었는 사실을 본인은 모른다니까. 나는 행복한 줄 알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수면제를 하나를 묻는데 그 순간 내가 좋았거든.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를 먹고 두 알 먹고 여덟 알 먹고 위세척까지 하면서도 또 찾게 되는 나.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죠. 왜? 난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를 잡고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나를 자꾸 나의 인생을 멸망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사실을 이 사실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 답도 없이 망하고 답도 없는 가족들은 자꾸 그 애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썼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귀신을 통해 세상 문화 속에 딱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걸 잡은 사람은 좋은 것처럼 나쁜 걸 잡은 사람은 중독자처럼 이래 보는데 사실은 다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이 복음받고 미션홈 속에 들어왔잖아요. 미션홈 속에 들어와서 왜? 미션홈 훈련받고 앞으로 진짜 괜찮은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미션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원하는 거를 잘 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고 현장 보고 미션홈 생활 같이 하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내 인생이 안 좋아질 거라는 불안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박사과정까지 또 넣어가지고 박사 한다 하면 목사님이 못하게 할까봐 전도하기 위해서 대학을 좀 더 다녀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대답 잘 안 하시더라고요. 대답 들은 걸로 하고 이제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못 봤어요. 박사과정을 해놓으면은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더 윤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잡은 박사 학위였어요. 자, 그거 좋은 거잖아요. 아니, 마약보다는 훨씬 박사 학위가 좋잖아요. 뭐 내가 뭐 사람 죽인다 합니까? 뭐 술 먹는다 합니까? 공부한다는데. 박사 학위 받아갖고, 그래. 대학 보고만 더 잘한다 하는데.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그건 내게 드러난 우상이에요. 내가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어요. 왜 공부한다 하는데 못하게 하고 자꾸 학교를 때려치게 만드는 쪽으로 계속 가는지를 난 이해를 못 했다니까요. 근데 복음 가지고 나를 봐버리면은 그게 눈에 보이는 내게 우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꾸역꾸역 박사학위를 얻어야만 내 인생이 좀 잘 될 거라는 그 내 생각이 문제예요. 박사학위 잘 받는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닌데 내게는 그게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되는 그 생각이 문제죠. 그 마음이 문제단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될 거라는 불안, 두려움이 내 마음에 계속 올라오니까 내가 그거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걸 몰랐어요. 그 마음. 그게 왜 내한테 오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니까. 왜 그럴까요? 항상 내가 봤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내 생각이 그때요. 딱 들어간 게 뭐냐? 아, 많이 못 배우면은 어렵게 사는구나. 유식하지 못하면 힘든 일을 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릴 때 내가 본 내 생각 속에 그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도 공부를 좀 해놓으면 이렇게 어렵게까지는 안 살 수 있고 이렇게 힘든 일 안 해도 책상에 앉아가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덥을 때는 시원하게 일을 할 수 있구나. 어릴 때 내 생각이었어요. 그게. 못 배우면은 밖에 나가서 추울 때 춥게 일해야 되고 덥을 때 덥게 일해야 되는구나. 그게 어릴 때 내 생각이었다니까요. 그런 걸 내가 언제 했냐? 초등학생 때 해봤어요. 왜 그러냐? 가만히 있나?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혼자 가가씩 문 배달했다니까요. 중학교 때 목욕탕 청소했잖아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못 배우면은 유식하지 않으면은 남들 목욕하고 간 이 자리를 청소해주고 10,000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나중에 많이 배워가지고 목욕하고 그냥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어릴 때 내게 들어간 생각, 눈에 안 보이는 게 우상이었어요. 못 배우면 안 된다. 무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못 배우고 무식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내게 와진 상처. 비참하구나 이거. 힘들구나 이거. 많이 아프구나 슬프구나.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내 마음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결정한 건데 나는 그게 엄청 좋아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하필 왜 가족 중에 중독자를 둔 사람 이래 얘기합니다. 야 하필 왜 니 마약에 꼽힌노? 이해 안 되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지난번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내 뒤에 그 회복자 자기 스토리 얘기하면서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열받았는지 그래라고 한 말은 아니죠. 열받아 놓으니까 야 이 자식아 네가 몸을 팔아서라도 네가 벌어라. 왜 자꾸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노? 보통 우리 그 말 하면은 그냥 삐져가지고 집에 있잖아요. 좋아. 몸 팔아서 내 필요한 거 산다. 창녀촌 들어가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평상시 각인된 상처로 그 말을 딱 듣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 속에 틀린 생각이 딱 나와서 결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몸 팔러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딴에는 드러난 우상, 숨겨진 우상. 그런데 결국 선택은 자기가 했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알고 보니 그 나 뒤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를 주인 돼가지고 끌고 완 결과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죠. 이 사실을 누가 얘기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민주 빵 만드는 데도 또 가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민주야, 니 빵 왜 만드노? 니 플랫폼에 왜 오노?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왜? 오늘 뭐 빵 만들었는데 빵 실수해가지고 빵 버렸다 하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빵 왜 만듭니까? 옛날에 있었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이제 빵 만들어 봐야 됩니까? 그것도 우상이요. 우상이 바뀐 거예요. 한 번 또 이러더라고요. 야, 요즘 니 생각 안 나나? 이러니까. 아, 이제는 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혀 생각 안 납니다. 그 더럽고 그 추한 거를 내가 왜 해요? 이제는 끝?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걱정되더라고. 걱정됐어요. 난 그런 게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 지금 막 수면제 먹는 거 애처럼 저 어떡해요? 저는 미친년이에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인생 살 필요 없어요. 난 그럴 때 정말 기쁘거든요. 왜? 자기를 정확하게 아니까.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찾아야 되는데 저 그런 거 생각도 안 나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럼 옛날엔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돼서 빠졌습니까? 알거든요. 왜 지금 생각 안 납니까? 지금 다른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그럼 우상이 또 바뀌었단 말이죠. 요 귀신이 나를 다른 대상에 다른 우상을 잡고 지금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지금 생각 안 나요. 내가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재밌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 뒤에는 누가?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사단을 무너뜨리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중독을 끊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세상에도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아름다운 스토리,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상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정리된다 하더라도 사단이 무너지지 않고는 그 사람 인생에 운명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 거꾸로 봐보세요. 복음을 모르고 내 평생 사단에게 잡혀서 살 운명 속에 있던 내가 이 문제라는 걸 통해서라도 복음을 알게 된 거, 그거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복음 받았는데 내 문제 그대로 있으면 복음을 갖다 버려버려요. 복음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 해결된 게 좋아가지고 복음이 필요 없어져요. 참 이게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도대체 뭔데요? 복음이 뭔데요? 사단이 잡고 있는 내가,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나는 생각도 안 나요.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고 요즘도 한 번씩 생각나고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이게 맞는 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실제로 들어오게 됐냐 말이죠.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니 뭐죠? 이 나, 살고자 하는 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나가 죽었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독으로 가야만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근원적인 나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틀린 대상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돼서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뭐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그 나를 함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이제 사는데,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뭐가 되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내 인생을 소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까 이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느니라. 중독자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기도.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삶이 이제는 중독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뭐 빵 만들고 커피 만드니까 행복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질문했잖아요. 네 빵 왜 만드노? 왜 만들죠? 결국은요, 내 인생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쪽으로 계속 가지 않고는 근원적인 행복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내려놨죠. 내려놓고 다른 거를 잡았다. 그러면 내 인생은 또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드러나는 우상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 우상을 갈 수밖에 없는 상처 속에 틀린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고 나를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도록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전도. 빵 왜 만듭니까? 그 빵을 가지고 나와 같은 문제 속에 이 복음을 못 듣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빵을 만드는 거예요. 카페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전도가 그 자체가 재밌고 행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그래 안내하고 교회의 언약의 전체 흐름이 여러분 한 사람을 이래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걸 놓치면 또 다른 것에 중독돼 가고 우상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인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단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약합니까? 왜 세상을 사단이 주인 되도록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 허락해요. 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 사단 나라 속에서, 마귀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주인된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대 자체가 중독 시대예요. 미쳐야 성공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별로 성공 못했죠? 사실은 못 미쳐서 그래요. 예를 들면 보혜 성도님이 뭐 보험 실적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 안 미쳐서 그래요. 진짜 보험 잘하는 여자들은요 어떻게 안 좋아합니까? 성적 때도 예쁩니다. 맞지? 한번 잘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험 잘하려고 골프도요 비싼 돈 주고 레슨까지 받아본다니까요. 회장들한테 어떻게 할까 그런 것까지 해본다니까. 왜? 완전히 미쳐붙죠. 그러니까 성공하잖아요. 미쳐야 성공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래놓고 세상 부귀영화는 다 얻었는데 개인은 멸망해본다니까요. 딱 중독 아닙니까? 마약미러 여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없거든요. 그래놓고 왜 됩니까? 본인은 멸망해보잖아요. 자, 중독의 모양은 다 틀린데 한 개인이 무너져가는 그 근본은 다 똑같다니까요. 중독시대. 중독시대 이해 안 됩니까? 준우가 내가 보기엔 뭐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덜 미쳤거든. 미쳐보세요. 교육부 장관 상 받아요. 그럼 뭐합니까? 자기 인생 답도 없는데 교육부 장관 상 받으면 인생 행복이 옵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패턴이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성공 안 한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중독 시대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는 중독 현장 보면 볼수록 사단이 세상 주인이라는 말이 나는 이해가 돼요. 자기가 낳는 애를 죽이갖고 그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 그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답 안 나옵니까? 뉴스에는 어찌 이럴 수 있냐? 어찌 이럴 수 있지? 왜? 사단이 주인. 중독 시대고 정신병 시대입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이제 문화가 발전해가고 오픈되니까 막 드러나는 거죠. 정신병 시대. 미쳐야 되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음란 시대예요. 이래 간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다 사단이 주인 됐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이거는 인정합니다. 중독이 심각하구나. 정신병이 심각하구나. 음란이 심각하구나. 못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자, 중독 시대인데 우리 집은 중독자 없어. 잘못 본 거죠. 정신병 시대인데 우리 집은 정신병 한 명도 없네. 잘못 봤다니까요. 음란 시대인데 우리 집에 음란 문제 있는 사람 없네. 그러니까요. 자기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돌아보고 같이. 없으면 자기 집은 없으면 괜찮은 줄 알고. 세상이 딱 그것만 보잖아요. 문제만 본단 말이죠.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는 줄 압니까?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를 떠나서 사람은 불신자 상태 속에 있구나. 왜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니까. 마귀 자녀인 채로 중독이 되든 중독이 안 되든, 마귀 자녀인 채로 정신병이 돌건 평범하게 살건 간에 마귀 자녀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중독인데, 최고의 음란인데, 최고의 정신병인데, 그거를 못 보니 시대 속에 내가 어떤가 그것만 본다 이 말이죠.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따라오는 영적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 가운데 본인이 있으면서도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중독 문제 가운데 있다가 복음 들었다? 사실요, 어떻게 보여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집에 중독 때문에 나는 많이 힘들었지. 그게 잊어버려 버려야 돼요. 우리 집에 중독 문제 없었는 것처럼 생각이 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다른 집 내보다 더 심각했는데 똑같았는데 왜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영적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우리 집도 중독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됐고, 저 집은 다른 문제로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됐고, 신분이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고 나니까 저 집은 아무 문제 없는데 가문 자체가 마귀 자녀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집은 이 문제 때문에 이 나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를 알게 되니 그거 자체가 너무 커서 우리 집에 중독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바르게 받으면 그래 돼요. 그거 자체가 정신 문제인데 우리는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정신 문제인 줄 알아요. 유괴된 애가 괴로워야지 유괴범하고 재밌게 놀고 있다. 그 아가 미쳤다니까 이미.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됐는데 병원에서 진단 안 나온다고 지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정신질환이에요. 이 배경 속에서 어느 날 드러나는 게 육신 문제인데 그 배경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내세 문제에 대한 답도 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배경이 그대로 가문에 대물림되어 가는 이 불신자 상태를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걸 모르고 이 문제 해결해 보는 게 자기에겐 우상이 된단 말이죠. 또 이 상태를 모르고 그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덕이는 우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바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여요. 이런 세상이고 이런 불신자 상태를 내가 왜 모르고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이런 시대 문제 속에 그 개인들을 바르게 보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거든요. 영적 문제를 말해주라고.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라고. 그럼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도 몇 번 가본 적도 있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내 힘들 때, 내 답답할 때 전화나 나를 불러서 교회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했죠? 아, 너 집에 그래 문제 있단 말이가. 그래. 그러면 혼자 그래 힘들어하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가보자. 나랑 예수 믿어보자. 이런 얘기는 들었죠?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가 얼마나 문제인지 이해 안 됩니까? 진짜 내게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도움 주려고 손을 내밀었던 그 교회와 교인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이미 놓여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는 교인이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훨씬 일찍 복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교회의 문제라고 합니다. 교인들의 문제. 뭐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도 나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어서 계속 다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신분을 바꾸고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말은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됐단 말이에요. 가는 이유가 다 있겠죠. 큰 교회 왜 갑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 출석부 명부 만들 때요. 광고도 실어주거든요. 그럼 3,000명 다니는 교회에 예를 들면 보혜 성도님 보험한다고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되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예 안 하잖아요. 왜? 교회 오는 이유가 뭔데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라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르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이게 누구 짓인 줄 압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사단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뭐 하도록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만 혼미하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 사실 여러분이 이제 복음 바르게 듣고 딱 복음 안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교인들한테 해줄 말이 생겨요. 네 옛날에 내보고 교회 가자 뭐 많이 해줬는데 그 말은 참 고맙다. 근데 네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아나? 네 교회 왜 다니노? 네 우리 가정 문제 보면서 뭐가 문제인 줄 아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단이 더 잘 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자기가 꺾이거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보면 이 사람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와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혼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르고 이 영적인 문제와 불신자 상태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의 문제 때문에 자기들도 힘들어하고 답답해 하는데 답을 못 준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진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일상. 답을 못 줘요. 이번에 여러분 사진에서도 봤지만은 초등학교 한 군데 내가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그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이번 주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대 딱 마치고 바로 초등학교 교사에 임용된 남자 선생이 왔어요. 26살. 완전히 아죠. 요아하고 나이 똑같아. 교회는 다녀봤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복음 말했죠. 복음 처음 들어봤는 것 같아. 예수 영접시켰죠. 예수 영접하대.
자, 그 선생님이 아들 보면서 애들의 문제,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데 꼽혀가지고 어릴 때부터 익하는 거를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왜? 본인 상태도 모르는데 애들의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야단은 칠 수 있어도 그 26살 된 선생이 앞으로 교직 생활을 30년 넘게 해야 되는데 그 선생이 다니던 교회, 그 선생을 도와줬던 목사들이 그 선생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 해줬냔 말이죠. 답을 못 줄 수밖에 없는 현장이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문제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라도 이 복음을 듣고 영적 문제와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교회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마약 해가지고 상태 안 좋은 채로 그냥 아무 교회나 들어가 보세요. 어떤 줄 압니까? 오지 마라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은 못 봤죠? 우리 교회에 한 조폭, 지금은 교도소가 있는데 마약 한 채로 금요 예배 와가지고 마약 한 채로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데 이 앞에 와가 춤췄다니까. 보통 교회 같으면요 성도들 다 가쁩니다.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우리 자식들이 저 모습 보고 왜 되노? 목사님 놔두세요 하고 설교 계속. 내가 말하는 영적 문제가 저거예요. 영적 문제 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런 교회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답이 있으니까. 저 문제가 왜 그런지를 답을 아니까. 여러분 진짜요. 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 가야 되는지를 그러면 보세요. 중독 문제 때문에 한 사람 만났죠. 그 사람의 복음 들었죠. 복음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까지 줄 수 있는 답이에요. 이런 걸 못 한다니까요. 왜 중독 끊어진 것 같은데 왜 또 반복하는지, 각인된 게 뭔지. 결국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주인 되지 않으면은 좀 바뀌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괜찮으니까 또 찾는단 말이죠. 왜? 원래 각인된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왜 이 사람에게 고질적인 게 안 끊어지는가? 뿌리 내린 게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요, 이 사람의 체질 자체가 늘 그쪽으로 꼽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 행복의 기준과 목표로 완전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상처받은 대로 뭔가를 찾았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말씀 듣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교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소년원에 내 강의 가거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만 오락하더라고 또. 그래 내가 그러면 나 강의 안 간다. 요새는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왜? 제가 그냥 말할 거거든. 그러면 안 갑니다. 다른 사람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또 막 부탁부탁해가 한 사람만 됩니다. 민주 가잖아. 소년원에 남자 아들이 여자를 못 봤기 때문에 민주 바쁘면 미쳐보거든 또. 철창에 다 매달리가 막 할 거야. 민주 자신감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눌렸던 마음도 좀 회복하고 내가 이렇게 인기 있단 말이가 착각도 좀 하게 해주고 일단 좀 감정을 살리고 목적은 뭐냐? 그날 또 빵 만들어가 가는 거예요. 아들을 먹이는 거예요. 왜? 뭐 하라고? 뭘 보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알코올 병원에 데리고 갑니까? 한 사람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속 치유해 갈 수 있는 회복의 여정이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내가 10대 때 저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문제 가운데서만 해결시켜 준 게 아니라 내게 미션을 주셨구나. 남에게 없던 문제가 내게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저 현장에 복음 모르고 교인들도 답 못 주는 현장에 내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복음으로 살려서 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웠구나. 진짜로요. 그래서 내 앞에서 강의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멍하니 있지 말고 저 자리가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구나를 봐야 돼요. 카페에 여러분들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이거 없애려고? 그러면서 다른 우상을 찾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치유돼 가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병원에 또 가서 내려오는 길에 기차에서 니 오늘 뭐 느꼈냐 하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하더라고. 계속 물으니까 조금 그 알코올 중독자들 모습 보면서 내가 아빠를 봤다 이러더라고요. 잘 봤죠? 아빠는 그거보다 덜 심할 수도 있어요. 병원까지 입원 안 했으니까. 그런데 같이 봐야 돼요. 아, 아빠도 알코올 문제로 저 사람처럼 힘들구나.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빠도 하나님 못 만나서 마귀에게 잡힌 채로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그 상실감에 술에 꼽힌 거지. 아빠에게 만약에 여자로 꼽혔으면 여자로 갔을 거고 아빠에게 마약이 왔으면 마약으로 갔을 건데 우리 아빠가 지금은 알코올 문제 가운데 있지만 불신자 상태로 마귀에 자녀되어 있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러고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보일걸요. 아빠가 안 보이고 내가 보입니다. 내 인생이 딱 여기 있었구나. 복음 몰라서. 그러면 갈 때마다 한이 생길걸요. 비록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무너진 인생이었지만 나는 복음을 알게 되니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 말하는 빵 만드는 셰프가 돼야 되겠구나. 그거 자체가 행복해질 때 뭐죠? 우상이 없어져요.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내한테 박사학위 그냥 준다 하면 내가 안 받습니다. 왜? 쪽팔리니까. 박사학위가 왜 필요해? 전도자인데, 목사인데. 아니 뭐 뒤에 뭐 더 붙일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혹시나 근데 뭐 서울대에서 명예 박사 준다 하면 그냥 받아주긴 하지만 가들이 왜 나한테 왜 주겠어? 그 줄 필요 없으니까 그래 말하는 거지.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옛날엔 그 한 줄이 나한테 왜 그래 컸는지 그건 줄 알았는데 숨겨진 거. 근데 나였어요. 사단의 놀잇감이었어요. 각인 불이 체질. 하나님이 나를 계속 치유해가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뭘 못하냐? 자 보세요. 교인들이 말씀을 듣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말씀하고 자기 삶하고 안 맞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은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 되니까 뭘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순교도 한단 말이죠. 난 그게 이해 안 되더라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복음 가지고 행복하고 싶은데 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집은 너무 어려운데 예수라도 믿고 그리스도라도 바르게 알아서 이런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자기가 안 죽어도 되고 행복한데 복음 알게 된 것 때문에 순교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냥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저런 거는 안 되고 싶더라고. 성경하고 안 맞죠?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은 거거든요. 내가 생각해보니 그리스도가 내한테 필요해. 왜? 내 어려운 문제가 영적 문제 때문에 왔고 영원한 지옥 간다 하니까 그거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리스도 붙잡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된다니까 나는 그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 대신 내 주인 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주기 위해 나를 없애라고 하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딱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내가 죽을 위기 오고 내 재산에 위기 온다면 나는 먼저 그리스도를 버려야지 이 마음이 내 속에 확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나랑 안 맞죠. 성경 속에 나오는 복음이 나랑 안 맞고요. 또 이해 안 되는 게 현실 상황이 엄청 힘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니까 그 현실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보니까 내 이해 안 되더라니까요. 성경 속에.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기뻐가지고 찬양하는 거, 나 그게 이해 안 돼요. 난 내 현실이 너무 감옥 같아가 미칠 것 같아가지고 빨리 기도하면서 이 현실에서 날 좀 빼내달라고 난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성경 속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더라니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랑 본인이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답답합니까? 뭐 때문에 답답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교제하고 누리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 있습니까? 뭐 때문에 답답해요? 우리 딸 왜 저렇고? 우리 아들 왜 안 바뀌노? 예수 믿었다 하는데도 왜 안 바뀌노? 교회 그래 다니고 열심히 이제 흐름 타는데 왜 안 바뀌노? 사실 여러분 복음 왜 받았노? 상황 현실이 힘들어서 복음 들었고, 기도 왜 합니까? 그 상황 현실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기도했지. 복음 제대로 딱 받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상황과 환경이 문제 아니더라고요. 내 속의 지옥이었어요. 내 속의 마귀자녀였다 보니까 그것은 지옥이었던 거를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 속의 지옥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두니까 그것이 천국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천국이단 말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다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물질과 대상에 꼽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1월 달부터 가는 병원, 새로운 곳에 스카우트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을 갑니다. 그 병원의 원장님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학대당하면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이라. 그래서 뭐가 됐냐? 알코올 전문 의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희한하게 자기에게도 알코올 문제가 와버리는 거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볼 때 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를 믿은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자기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게 내가 무슨 죄요? 하니까 술 먹는 죄요 하더라. 그래 참 힘들게 살겠구나. 본인도 그 문제 속에 아직 못 빠져나온 것 같은데 그걸 봤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그 병원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말씀 속에 나오는 전도랑 본인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성경 속에는 가장 연약한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줬는데 교인들이 성경이랑 안 맞아요. 자, 그게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 문제 속에 답 없이 교인 생활하면 세상 문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 덮쳐봅니다.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럼 결론이에요.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상 막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인생을 자꾸 하나님 아닌 걸로 속이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의 우상을 무너지게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앞으로 함께하고 나가는 그 모든 현장이 우상 막는 조직을 세우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 우상 속에서 안 빠져냈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겠어요? 대학 시간 강의는 하고 있겠죠. 우상에 잡혀가지고. 그러고 세상 우상 속에 내가 잡혀갖고 허덕이는 정말 이상한 목사가 돼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우상에서 건져붙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대신 그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은 뭐하죠? 우상 막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막는 개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부터 하시냐? 우상 막는 조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죠? 이 경산지역 경산지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경산지교회에서는 뭐하냐?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자로 도와주지 못하면 우리 지교회는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 지교회 제가요 잘 못하고 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괜찮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지교회를 엄청 잘해줄 거예요. 또 잘한다고 칭찬할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잘하면서 성도들끼리 막 다 모이가 잘하면서 개인마다 이 들어가 있는 우상을 거기서 못 빠져나가게 만든다면 우리 지교회는 필요 없는 지교회예요. 나쁜 지교회예요. 그래서
개인 우상에서 해방받는 그걸 하는 곳이 뭐냐? 초대교회와 경산지교회다. 그래서 좀 저도 이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또 함께 생활하고 하면서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것만큼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까? 저 속에 드러나는 우상. 어떤 애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여자일 수도 있고 그걸 내가 보는 눈이 없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 아니죠. 하필 자는 여자에게 꼽힐 수밖에 없고 돈에게 꼽힐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숨겨진 우상. 그게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속에 들어와 있고 미션홈 속에 들어와 있지만 결국 지가 들어와 있는 거지. 자기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들어온 거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상 속에 빠져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건드려 본단 말이에요. 건드려 보기도 하고 불러보기도 하고 함께도 해보죠. 그러니까 이 미션홈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다 보이거든. 같이 있어 보면 다 보인단 말이죠. 우상이 보이니까 우상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왜 되냐? 우상을 해결해 주는 답과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왜 되죠?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거 왜 하겠어요? 시간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우상이 발견되어지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 시간표가 대진 아들 중심으로 사실은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시간표 아니더라도 지금 아닌 거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그러나 이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그 개인에게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기회와 이런 흐름 속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우상이 발견되어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계속 갑니다, 그걸로. 우상을 막는 팀.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일부 예배 서론에서 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우상숭배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고 뭔 일을 한단 말이죠. 나쁜 일을 하건 좋은 일을 하건.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을 하면 내가 우상숭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준우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속에서 열심히 아들을 일심전심지속으로 가르친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실컷 우상숭배하면서 세상 속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카페에 끌어모여가지고 기도 안 되어지고 카페 열심히 한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땅땅치킨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당기고 돈 버는데 우상숭배해가지고 사단에 숭배하다가 사단에게 잡혀가 귀신 역사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짓을 여러분 젊은 날에 그렇게 일심전심 최선을 다해서 한다. 최고 비참한 인생이죠. 이해가 됩니까? 미션홈 와서 기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체험 못하고 미션홈 생활 실컷 한다. 우상숭배 실컷 하다가 사단 숭배 실컷 하다가 인생 그래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우상이 발견되어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축복이 딱 일어나면요. 팀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는 뭡니까? 이 미션홈이 다르게 보여요. 제가 미션홈을 딱 보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나를 저 사단이라는 우상 속에 그 사단이 내게 꼽히게 만들었던 그 우상 속에 빠져나오기 위해 하나님 나를 미션홈에 있게 하셨구나.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어떤 직장 속에 같이 있게 되죠. 우상에서 해방받는 그 조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제 가정으로 간다. 가정의 우상을 해결하는.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한다. 팀 구성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와 함께 가면서 우상 막는 최고의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상이라는 말을 바르게 딱 이해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복음 받고 새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요 새신자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사실 다예요. 새신자 때 여러분에게 종교 생활에 영향을 주고 그냥 느슨하게 종교 생활하도록 만들면 여러분 평생 종교 생활을 가봅니다. 여러분 요 새신자 때 혹시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그냥 수단처럼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대충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그래가요. 근데 요 새신자 때 문제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우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주인 되어져서 우상 막는 조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지속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요 남은 인생 신앙생활 하는 게 복음이 좀 여러분하고 맞아줘요. 그래서 이 새신자 때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경산지교회와 이 미션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문제라는 걸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우리 가족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미션이 발견되어져서 그 미션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 영적인 문제와 그 해답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치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까지 주시면서라도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주셔야만 했던 우리 인생의 미션과 남은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과 전도에 대한 계획이 우리 남은 인생에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전도 속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신 그 행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성도님들이 나가는 현장마다 함께하는 현장마다 우상 막는 전도 조직의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